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지만 찬양할 때마다 조금 부담스러운 찬양이기도 해요.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다 내려놓고 예수만 정말 최고인가 반문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요, 감사한 건 여러분 오늘 가장 좋은 그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냐 하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근 들어서 예배당 예배, 현장 예배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어른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그런 것 아닌가. 제가 9월부터 대면 예배 시작했는데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직 있어서 9월, 10월 2달 동안은 세 번째 주에만 출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한결같이 당회가 그렇게 지도해 주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9월에도 세 번째 주에 또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이라 다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배당이 채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계셔야 집이 잘 된다는 말은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처럼 하나 드리지만 이번 달에 31일에 성찬 예식이 있죠. 성례 주일인데 그 주일에는 빠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다음 주 한 주도 집에서 좀 쉬시고 그 다음에 31일부터는 예배당 출입하시는 거 매주 한번 해주시면은 또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날부터는 교회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 2전도의 회원들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집을 떠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며칠이나 또 몇 주쯤 여행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기도 하죠. 뭐라고 떠나는 아이들에게 말씀들을 하시나요? 집 떠나는 아이에게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으로 떠나는 아이에게 또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부모님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거의 공통된 헌법에 적혀져 있지도 않은데 모두가 다 하는 덕담이 있습니다. 밥 꼭 챙겨 먹어라. 그렇죠? 밥 거르지 말아라. 이 얘기 꼭 하십니다. 건강 잘 챙겨야 한다. 공부보다도 외지에 나가 있는 아이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없으면 혹 건강을 상할까 봐 염려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 이 짧지 않은 시간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뭐라고 당부를 하셨을까요? 그 당부의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길은 거칠고 말이죠. 그런 땅을 가려고 하면 건강도 챙겨야 하고 조심할 것도 참 많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젖혀두시고 한 가지만 당부하세요. 거룩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기록한 성경은 구약 성경의 4권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입니다. 이 4권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거룩하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100번이 넘도록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짐하고 마음을 정해서 전해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상황에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팬데믹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기도 한데 기억하시나요? 2021년에 교회 표어가 뭐였나요? 주보를 열면 주보 맨 앞장에 가장 큰 글자로 적혀져 있는 말씀인데 선뜻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위기에 더욱 거룩을 이루는 교회. 맞아요.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면 위기를 막아내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간에 이루어야 할 거룩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고 과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올 한 해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와왔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이루신 것 같습니까? 2021년 한 해도 막바지를 달리고 있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도 끝이 보이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점검을 좀 해야 할 시간 아닌가요?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위기의 시간에 더욱 거룩을 이루었을까? 자, 이 거룩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는 우리들에게 거룩이 과연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주인공이죠. 이사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이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그게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시편을 제외하고선 두툼한 책 66장까지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우시야라는 왕, 52년이나 왕 위에 있었습니다. 자, 재위 기간이 길면 그 나라를 폭정으로 다스릴 때는 국민들이 도탄에 빠질 수 있지만 선정을 베푸는 왕이 만약 긴 시간 동안 재위 기간을 가졌다고 하면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시야는 그런 왕이었어요. 만년에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문둥병을 얻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들이 섭정을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라를 잘 섬겼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 동안 유다는 부흥합니다. 활발한 무역으로 경제적인 풍요도 경험하게 됐고요. 군사력을 자꾸 강력하게 만들어서 외적의 침입에도 잘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돈이 흘러들어오면 절대로 돈만 오지 않습니다. 돈이 안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유다가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이방에서부터 무역으로 돈을 벌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도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꾸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부자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전체가 다 부자다라고 하는 얘기와는 사뭇 다른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게 되면요, 빈곤층은 또 점점 더 빈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어요. 잘 사는 사람 참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정말 못 살게 되면 이런 사회는 살기가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돈 따라 마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도 돈을 따라서 탐관오리가 많아지는, 그래서 믿을 만한 지도자가 정말 부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우시야 시기이기도 해요. 그나마 우시야가 왕일 때는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니 우시야 왕이 죽게 되어졌죠. 외적의 침입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북쪽에서라는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 땅을 아수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요. 처음에 작은 민족이 발흥했는데 점점 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형제 나라와 다름이 없는데 그 나라를 자꾸만 압박을 합니다.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리죠. 그러면 이제는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대해야 합니다. 그런 위기가 바로 유다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이렇다고 하면 내리막길에 선 것이죠. 위기의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위기의 시대, 경건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갖게 돼요. 여러분, 거룩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일까요? 말을 좀 천천히 하면 거룩입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면 거룩하지 않은 거죠. 성경책을 들 때는 심장 가까운 곳에 들어야 거룩한 건 맞죠. 저처럼 아이패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손가락 2개로 잡고 흔들흔들하면서 다니면 거룩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거룩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지만 딱이 거룩, 어떻게 이루는 것이고 무엇이 거룩이냐고 정의할 때는 말이 좀 궁색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거룩의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창한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차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행위가 거룩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이렇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왕은 죽어버리고 리더십이 강화했던 그 아들은 왕만큼, 아버지 왕만큼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마음에 걱정이 가득했겠죠. 우리가 만약 어떤 상황에 답답하고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좀 도움이 될까? 어디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까? 그렇게 마음이 분주해지지요. 또 여행을 좀 떠나야 되겠어. 그렇게 좀 눈에 마음에 세상에 평화로운 자연을 담고 오면 좀 내가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훌쩍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위기의 시간에,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시간에 무엇을 했던가요? 그는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 성전이지요. 하나님이야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딱히 내가 살 집 지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면 그러면 좀 더 신앙이 두터워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집을 하나 지으시고 그곳을 성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으로 이사야가 나아갔다고 하면 그것은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이런 집 저런 집 중에 한 집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이사야 앞에 천사가 이렇게 찬송하지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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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기억 속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아버님을 여인 장로님도 계시고요, 어머님을 여인 권사님도 계십니다. 세상을 함께 시간들을 살아내시던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참 허전하죠. 그분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추모 예배, 그렇게 장례 예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로 기억이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자상하신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 음식 정말 잘했지. 남한테 무엇 나눠주는데 손 크신 분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러면 또 말문이 꽉 막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정답인가?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천사가 하나님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 이사야가 그 거룩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이 시작돼요. 이게 구약 성경의 사건만일까요? 아닙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그 숙제를 안고 세상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신 까닭이 뭘까요? 거룩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해야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고 예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이곳보다 충만히 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목격해 되어지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서, 그 교회의 걸음을 딛지 아니하고서, 그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서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룩을 향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요? 찬양팀이 오늘 얼마나 음을 잘 맞췄나를 검사하기 위해 앉아 계시나요? 오늘 아무개는 무슨 옷을 입고 왔고, 누구는 머리가 얼마나 길었고, 누구는 좀 더 젊어지거나 살이 빠졌다는 것을 점검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행동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되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수없이 수천 번의 예배당, 그 예배당의 문턱을 아무리 내가 닳구어 버려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방문일 뿐입니다. 예배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지요. 세상의 정치인을 만나는 것보다, 운동 경기보다, 여행보다 더 큰 기대와 감격으로 참여해야 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혹시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조심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두려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두려워서 마켓에가 쌀을 사올 수 없기 때문에 밥을 굶었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셨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모아 비록 제한적이지만 믿음의 성도들 한 가족의 교제를 감당하게 하는 예배당의 걸음은 왜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시는 겁니까? 수많은 핑계들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결단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인생의 거룩을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이고 심지어는 죄도 너무 많이 쉽게 저지르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우리의 허물을 벗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감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해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열어 읽는 것은 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손에 들려진 책은 그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이죠.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도 중에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소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얼굴을 볼 수 없으면 전화로도 하죠. 그렇게 상대방이 누군가가 세워져 있었을 때 내 얘기를 전하기도 하고 그의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구름 기둥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너희도 짐을 싸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구름을 따라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을 그렇게 살았죠. 그렇다고 하면 나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셨나요? 기도를 통해서 불안하고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간구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죄도 이기게 하시고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룩한 일들도 행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사셨나요? 만약 내가 기도를 닫고 살았다고 하면 나는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내가 별로 기도한 것이 없었다고 하면 응답도 당연히 별로 없으셨을 터이니까 거룩하게 별로 못 사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 어떻게 거룩에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겠습니까?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담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을 외치고 우리의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죄를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사건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웠던 이사야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생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생기셨구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배웠더니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단박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배웠더니 자신의 허물이 보였다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아야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난 모습을 신약의 버전으로 읽어보면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적어도 자신의 작업터였고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고기 잡아본 사람 아닙니다. 몇 시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고기가 있는지 베드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날은 실패했어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잡을 수 없는 시간에 전혀 고기가 없을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자신의 배에 고기를 담았는데 배가 가라앉을 뻔해서 친구의 배를 부르죠. 그 배에 채웠는데 두 배가 다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어부의 평생에 두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만세나 축복입니다. 그렇게 무추로 나오면 질문이 무엇이어야 하나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기가 있는 곳을 단박에 알아채시나요? 혹시 2000년 내에나 만들어낸다고 하는 소나라는 거, 그거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까?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일은 이래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고기를 잡는 신기한 능력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보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키가 얼마만큼이고 주님이 얼마나 인자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계시고 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든가요? 언제 눈물이 솟구쳐 참을 수 없이 울어대며 기도를 하게 되든가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자신의 허물이 보이죠. 자신의 허물이 보이면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경외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섬김, 두려움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가 그랬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앞에 섰더니 자신의 입술도 형편없이 부정하고 입술로 온갖 죄악을 다 짓는 백성 속에 사는 한 사람의 백성,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화다, 이러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이죠. 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불리워지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입니다. 죄인인 줄로 알았더니 그 죄를 씻으셨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에 하나님은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이렇게 죄를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지나온 사건들을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죄 가운데 단호하셨습니까? 거짓된 말과 행동은 없으셨나요?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의 죄악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나요?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정말로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일들에 정직해집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시라고 매 주말에 한 번쯤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몇 해 동안 경건의 노트를 드렸었죠. 그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코람 데오라는 말이었어요.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보이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제 앞에 앉아 계시고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일 수 있어야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 짧은 메시지 통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들이 지나가시겠습니까? 자, 그 허물과 그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성경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죄가 씻어지는 거룩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마침내 들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이에요.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 앞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이사야 보내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룩을 회복한 이사야의 마음에 이 들려짐은 견딜 수 없는 소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대답하지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대답처럼 기울어져가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시야 왕 때 점점 기울어졌던 왕, 그 다음 왕을 지나가면서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나라의 국군으로도 형편없는 밑바닥을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피를 토하듯이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다가 명군이 하나 섭니다.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시절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열매, 이사야의 선포의 열매 다름이 아니었죠.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얼마나 대적이 많았던지 이사야는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몸이 잘리워져서 죽었다고 하죠. 그 비참하고 참담한 죽음을 죽도록 그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토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거룩을 정의해 볼까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든 삶, 이게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상한 일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옛 어른들은 말똥처럼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대표적인 틀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안 아픕니다.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곳입니다. 죽지도 않지요. 늙지도 않지요. 다툼과 갈등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 약속하시고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까요? 구원을 받고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직도 천국의 백성이 누려야 될 복들을 유보한 채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사명,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두발 자전거 타실 줄 아나요? 한번 어렸을 때 타는 거 배워놓으면 스케이트하고 두발 자전거 타는 건 감사하게도 평생 그냥 익숙해져 있다고 해요. 저도 자전거를 안 탄 지 한 1, 2년쯤 됐습니다만 다시 자전거를 꺼내서 타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저같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신호등에 걸리면 발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두 발로 서 있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요, 두 발로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딱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온갖 트위스트를 다 합니다. 앞바퀴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가 뒷바퀴를 움직였다가 막 엉덩이를 움직였다가 그렇게 온갖 춤을 다 춰서요, 옆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신호대기에 서서 정지하고 있는 자전거를 보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보기 좋으라고 춤추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온갖 요동을 해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것만으로는요, 요동하며 삽니다. 그것으로 우리 거룩 힘있게 못 지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두발 자전거가 가장 분명하고 가장 멋있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페달을 밟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자전거를 탈 줄 모르시는 분들도 모두 다 아는 진리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명들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거의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이기도 하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쩌다 보니까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의 모습도,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누군가의 오빠, 동생 되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자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 잘 감당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믿음직한 아버지, 참 자애로운 어머니이십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오늘 온라인으로든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상항 중앙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중앙교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한 주간 양떼를 성실하게 살핀 목자였을까요?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장로일 것이고요, 누군가는 찬양대원이며 누군가는 안내위원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주 이름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일들도 하셨겠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받고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감당하나요? 자, 성경 속의 열왕기서에 보면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 중에 문지기의 이름이 지루할 정도로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그곳에밖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수태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무슨 문지기인데,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읽으며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종이 아깝게, 왜 하셔야 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문지기의 이름들을 수백 명이나 기록해 놓고 오셨을까? 여러분은 이유를 아십니까? 한 번을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을 읽는데 이런 소리가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난 문지기 한 사람의 이름도 안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소리인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일, 아주 형편없는 일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람도 난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단 한 번의 찬양, 여러분이 애쓰며 했던 전도회 모임이거나 아니면 어떤 공예배의 기도의 순서, 여러분이 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시간에 서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몸이 좀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것으로 치환이 되어질 수 있는 하찮은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이득이 되어지면 주었던 사명 같은 건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지금 맡겨주신 사명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난 사명 지키고 사는 사람 아니고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갑니까? 맡겨주었던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정말 내가 했던 아주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 자리가 소름이 끼치도록 소중하고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자리 되어야 하지 않나요?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 거룩을 지키며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닮았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안 닮았으면 하다못해 할아버지나 고모라도 닮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세상을 더 많이 닮은 것은 아닙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닮아 거룩해야 한다. 도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생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건 명령만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 고난의 시간을 다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거룩을 이사야를 통해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물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그 죄가 신랄하게 보이죠. 뒤틀린 모습 괜찮습니다. 진실로 그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듣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시간이 수천 시간이 쌓여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시간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쉬는
호흡의 가치는 내가 붙든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족들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